천미수님, 탈출기 제7강입니다. 지난 6강 때 제가 하느님께서 당신 이름을 계시하시다. 거의 모세가 아브라함이 불리움을 받고 난 다음에 900년, 거의 1000년의 세월이 지날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을 몰랐어요. 야훼. 나는 있는 나다. 나는 I am who I am. 나는 있는 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야훼라는 단어를 처음 만났을 거예요. 야훼라는 단어를. 그 앞에도 보면 야훼라는 단어를 한 번도 안 써요. 뒤에도 보면 야훼라는 단어를 하나도 안 써요. 주님, 주 하느님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탈출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난 강의 때 들은 겁니다. 사람 이름 하나 아는데 1000년 걸렸어. 하느님 이름 하나 아는데 1000년 걸렸어.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 모습, 하느님의 정말로 그 존재, 하늘 하느님의 그 모습을 알으려고 그러면은 이 수천 년도 더 걸려야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2000년의 역사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만이 하느님의 끝머리 끝자락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거야. 아는 것도 아니야. 우리가 하느님을 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교만스러운 얘기예요. 그냥 하느님의 존재를 조금이라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로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느님의 존재 때문에 내가 탄생했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아버지에 대한 이름을 나는 있는 나다. 처음으로 야훼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접하셨습니다. 자, 이제 3장 16절부터 조금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가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아놓고 주 너의 조상들의 하느님. 이제 야훼가 나왔으면 야훼라고 해야 되는데 야훼라는 단어 이름을 안 불러요. 그냥 주 하느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느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자, 나는 너희를 찾아가 너희가 이집트에서 겪고 있는 일을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집트에서 겪는 고난에서 너희를 끌어내어 가나안족과 히타이트족과 아모리족과 프리즈족과 휘이족과 여부스족이 사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기로 작정하였다. 사실 젖과 흐르는 땅은 아니에요. 여기 가보면은요, 광야고 사막이고 굉장히 거친 땅이죠.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집트라는 그 거대 제국 밑에서는 하느님을 제대로 신앙할 수 없었던 거죠. 하느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광야로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함께 이집트, 여기서 원로라는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원로. 아니 지금 종살이 하는 사람들이 원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나요? 지금 종살이 상태에 있잖아요. 근데 원로라는 표현을 써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바빌론 유배 이후 520년 이후, 기원전 520년 이후 많은 야훼스트계, 엘로힘계, 그 다음에 신명계, 재관계 저자들이 쓴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조부터 보고 쓴 게 아니라 이들이 한 1500년 동안 하느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하느님의 모습은 이런 존재고 하느님은 이런 존재라는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죠. 드러낸다고 그러는 걸 계시라고 그래. 계시는 뭐냐면 레벨라시오라고, 여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죠. 지금 여기 화면만 있죠. 자 보세요. 뭐가 나와요? 손가락이 나오잖아요.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느님의 모습은 서서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라는 표현을 벌써 썼다는 얘기는 이미 이건 편집된 책이라는 뜻이에요. 이 원로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할게요. 자, 원로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원로들은 보통 나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을 칭합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대표자들입니다. 영어로는 프레스비테르, 히브리어로는 자켄에서 유래된 원로, 장로라는 말로 씨족, 부족 공동체의 사회의 장. 그래서 개신교는 장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원로와 장로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부족 공동체 사회의 장 혹은 연장자이고 지도자의 역할과 권위를 가진 인물로 원로를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원로 계속 듣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다 최고회의의 산헤드린의 원로, 장로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국회의원격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후부터 원로는 촌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모습을 나타내면서 전쟁의 지휘자, 그 다음에 재판관, 제주, 그러니까 제사의 주인을 임무를 맡습니다. 사도들도 원로들을 임명하여 지방교회를 맡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원로는 공동체 연정자로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고 주교회의 원로로 임명되고 원로회의에 구성하며 주교를 도왔어요. 원로는 주교로부터 위탁받아 신자들을 가르치고 미사를 봉헌했고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원로는 사지적인 기능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우리 이제 신부들이 점점 제자들의 제자들이 되다가 이제 한 8세기, 9세기 경부터 이제 그전에는 신부들이 결혼해도 됐었어요. 근데 거의 9세기 경부터는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부는 독신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억울하게 우리가 지금 독신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부터 독신이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성서에 이제 신약 성서에 예수님도 결혼하지 않고 또 성서 안에 모든 걸 가족을 다 버리고 오로지 복음 말씀만 선포하는 그러한 부류들 이제 12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집을 떠나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원로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읽어나가는데 굉장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서를 읽을 때.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히브리인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을 히브리 족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은 그냥 유대인이야. 유대 땅에 사는, 유대 광야에 사는 유대인은 유대인이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야곱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국가를 지칭하고 유대인은 민족을 지칭하고 히브리인은 지역을 지칭하는 세 가지가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성서를 읽으면은 성서가 훨씬 쉽게 다가올 것입니다. 주 히브리인들의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희가 광야로 사흘 길을 걸어가 주 저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자, 이집트에도 제사를 드렸어요. 태양신한테.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태양신한테 제사를 지낼 수가 없죠. 왜냐하면 태양도 하느님께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내보내 달라 이거죠. 하고 말하여라. 그러나 강한 손으로 몰아세우지 않는 한 이집트 임금은 너희를 내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므로 나는 손을 내뻗어 이집트에서 온갖 이적을 일으켜 그 나라를 치겠다. 그런 뒤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나는 또 이 백성이 이집트인들에게 호감을 사도록 하여 너희가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여인들은 저마다 이웃 여자와 자기 집에 함께 사는 여자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요구할 것이고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아들 딸들에게 지울 것이다.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 것이다.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성서에 이집트를 턴다고 나와요. 니네 집 털어갈 거야. 내가 네 주머니 다 털어갈 거야. 이런 표현 그대로 너무 그냥 정말 적나라하게 이렇게 너희는 이집트를 털 것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살았어. 400년 동안 노역만 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의 재물을 털어갈 자격이 있죠. 찾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거지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너희는 이집트를 털 것이다. 그리고 또 제 생각엔 나중에 이제 또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집트
이 유대인은 지긋지긋해. 쳐다보기도 싫어. 냄새나는 놈들이야. 아주 그냥 지저분한 놈들이야. 그 놈들이 우리 이제 나갈 거다. 우리 저기로 나갈 거다. 그러면 좋아라고 사람들 아이고 그래 니네들 그동안 고생했고 완전히 광야로 가는 거니까 잘 가라. 그렇게 보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파라오의 입장과 이집트 국민의 입장은 달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여러분들 이 부분도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성서 공부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부를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요한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일러두기. 성서책 맨 앞에 일러두기가 나와요. 일러두기가. 요거를 읽어야지 이제 성경대학 학생다운 거예요. 성경은 본문에 충실한 한국교회 공용 번역본이다. 번역 대본. 무슨 책을 가지고 한글로 번역했느냐?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 부분은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서는 슈투트가르트판 히브리 말 성경. 그러니까 독일의 슈투트가르트의 히브리 말 성경이 보존이 돼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실려 있는 마소라 본문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원문은 히브리어로 된 거를 슈투트가르트에 있는 거기에서 번역본으로 삼았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그리스 말 부분은 원칙적으로 괴팅겐판 70인역 성경 셉뚜아진타를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 제가 이 셉뚜아진타에 대해서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한테도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빌론한테도 멸망했죠. 또 이집트에서 나갔을 때 전 히브리인이 다 나갔을 리는 없어요. 히브리인 남아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시리아에서 막 사람 가죽을 벗기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 싫었어. 그래갖고 난 도저히 이제 나는 이 지긋지긋한 유대 땅에서 살기 싫어. 살기 좋은 이집트로 갈 거야. 그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많아요. 또 바빌론 유배 때도 난 유배 가기 싫어. 이집트 먹을 거 풍부한 이집트로 난 넘어갈 거야. 그래갖고 이집트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기원전 한 400년, 500년 정도 됐을 때는 이 히브리 말을 까먹은 거야. 그리고 무슨 말만 써? 히라버만 쓰는 사람만 생긴 거예요. 332년에 알렉산더가 정복하고 난 다음 세대는 히브리 말을 몰라. 히라버만 알아. 그래서 히라버로 유대인들이 성서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70명이 모여갖고 학자들이 모여갖고 알렉산더가 정복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땅이 있다라는 말씀드렸죠. 거기에 히라버로만 된 구약 성서가 있어. 근데 또 히브리어의 원본도 있고 히라버. 그래서 제1경전, 제2경전 그럽니다. 좀 넘겨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제2경전, 제1경전도 구분하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옛날 성경책엔 1경전, 2경전이 있었는데 이게 아예 그냥 성서 안으로 다 포함을 시켜버렸네요. 이번엔. 그래서 마카베오 상하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2경전에 속했던 건데 다 안으로 넣었다 이거죠. 어디 봅시다. 신약 성경은 세계 성서 공회가 발행한 그리스말 신약 성경을 번역 대본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 번 번역을 거친 책이라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아면은 히브리어를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히브리어 모르죠. 히라버 알았으면 좋은데 히라버 모르죠. 그러니까 히라버도 모르고. 그리고 이게 라틴어로 됐어요. 라틴어 기본 거를 따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1. 성경 각 책의 순서는 새 대중 라틴말 성경 노바 불가타. 노바라는 게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에요. 노바 불가타를 따른다. 그러니까 여러 번 번역을 거친 거죠. 자, 벌써 2번, 3번의 번역을 거쳤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서 글자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 글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라사대까지 그대로 믿으라고 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번역을 거쳤으니까
그 번역을 거쳤다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히라보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를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한글로 된 거 주교회에서 최대한 객관적인 용어를 선택해갖고 번역한 거예요. 또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은 내가 여기 글 안에 있는 내면에 내재된 내용까지 어느 정도 풀어서 성경을 공부를 시켜주니까 여러분들은 좀 쉽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성경에는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각주만을 붙인다. 성경책 바닥에 보면은 최소한의 각주가 들어가 있어요. 특히 신약 성서에 가보면은 각주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신약 성서의 마르코복음 1장부터 기억, 탈출기 23장 20절, 말라기 3장 1절, 이사야 40장 3절 이런 식으로 각주를 최소한 붙입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는 딱 똑같은 쌍둥이야. 구약의 약속, 신약의 약속이 똑같은 쌍둥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서 전체를 신약 성서는 꿰뚫고 있어요. 그 신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또 잠깐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오늘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네. 우리 말은 국립국어연구원, 현 국립국어원에서 펴낸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면 개신교 옛날에 성경은 뭘로 중국 번역본을 썼어요. 1920년 이때 중국 번역.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어려운 말들이 많아. 현대어하고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주교회의에서는 상당히 현명한 방법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국어 대사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외국말 고유 명사와 외래어 표기는 정부에서 발표 문교부 고시 제85에서 11호 1986년 1월 7일에 한 외래어 표기법을 따르되 주교회에서 확정한 용어와 공동 번역 등 현대 성경 번역에서 널리 쓴 관용을 폭넓게 존중하면서 번역위원회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음역하고 고딕체로 표기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말이 이제 저도 좀 글을 쓰는 사람이고 책을 쓰는 사람인데 말이요 중국말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는 사상적, 문명적 이런 건 다 중국말이야. 그 다음에 일본말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누구의 나의 나라 이거 일본말이에요.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나의 어머니 이것도 일본말이에요. 내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신부가 처음 됐을 때 옛날에 그랬어요.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로다. 그게 이제 이렇게 있길래 내가 이제 미사 이제 할 때 우리의 도움은 주님의 이름에 있으니 이거 문법 완전히 틀린 거다. 그런데 이제 내가 부원장한테 얘기했어요. 이게 정확한 게 뭐냐면 우리 도움은 주님 이름에 있으니 이게 맞는 거다. 그랬더니 이번에 새로 소품받은 그 신현빈 신부가 신문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문장이 바뀐 거지. 그러니까 점점 여기 우리 주교회의에서도 국어학자들의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표현들이 지금도 성서에 그렇게 잘못 번역된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제가 우리 다볼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한테 중국 표현, 일본 표현 나중에 다 이제 한 번쯤 공부시켜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때 공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읽는 게 아주 중요한 이유 때문입니다. 히브리 말 야훼는 주 또는 주님, 때에 따라서는 하느님으로 옮기고 굵은 고딕체로 표기한다. 다만 하느님께서 직접 이름을 계시하는 곳에서는 탈출기 3장 15절, 6장 2절에만 야훼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부터 쭉 아무리 읽어봐도 야훼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주 하느님, 주님, 하느님 이렇게 나와요. 야훼라는 단어는 거의 2번, 3번밖에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야훼 뭐 엄청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은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직원이 지금 촬영하지만 나한테 황창현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신부님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야훼, 나한테 저기 빵을 주십시오. 만나를 주십시오. 그건 황창현 나한테 만나 줘, 빵 줘. 그거하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유대인들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감히.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런 표현이 벌써 일러두기에 나온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히브리 말 기름 붓다에서 나온 특수명사 기름 부음 받은 이와 예수님을 가르치는 칭호 사람의 아들은 곧익체로 표기를 했습니다. 히브리 말 그리스 말 도량형은 원칙적으로 음역하여 옮겼다고 그래요. 도량형이라는 게 뭐냐면은 뭐 한자, 두자, 뭐 안마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역하여 옮깁니다. 부록에 제시한 도량형의 환사는 기본적으로 로큼 방식을 따른다. 이건 나중에 제가 민수기, 뭐 레위기, 신명기 때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그 치수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런데 저는 이거를 센티메타로 다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계산해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마 탈출기 읽을 때 무척 편안하게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문단에 너와 너희가 섞여 나올 때는 되도록이면 너희로 통일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 표현이 너희들 정말 잘못한 거야. 이거 문장이 틀린 거예요. 너희 잘못한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너희 안에 복수형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하나하나 이런 건 너무너무 예민하죠. 여러분들 국어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신약 성경의 각 주에 기재한 구약 성경의 구절들이 우리 성경 본문과 다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70인년 히라버 성경을 바탕으로 삼은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밑에 10번째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은 요런 기본으로 가지고 성서가 우리 주교회에서 번역을 이렇게 했겠구나. 그 하느님 감사합니다. 권혁주 지금 안동교구 주교님이 요 번역을 왜 하게 되었는가 이런 내용도 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탈출길 따라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답답한 것들이 훨씬 많이 없어질 거예요. 또 제가 여러분들 답답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는 오늘 모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요 중요한 요 일러두기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